여러분 천국 가는 길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빼앗고 사명을 빼앗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나가는 것이 사탄의 일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풍성한 삶을, 은혜의 삶을 주시기를 원해서 오셨고, 사탄이 온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멸망케 하기 위해서 사탄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신은 얼굴만 아니고 가슴만 아니고 발만 아니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하라.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슴에는 우리 갑옷, 어린 갑옷 같은 호심경,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이게 입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지만 자꾸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서 또 죄 지을 수 있고 한데,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너는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다 소용없어. 다니지 마, 믿지 마.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계속 정죄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뭘 입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흉배를, 여기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너가 공격하는 게 맞아. 나는 자꾸 넘어져. 말도 실수하고 생활 속에도 실수하고 마음도 자꾸 나눠지고 믿음도 자꾸 나눠지고, 맞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도 내가 싫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것마저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또 넘어질 그런 모든 실수와 죄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 의의 옷으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내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나에게 공격 화살을 쏘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 그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의의 흉배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오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강했던 바리새인은 맨 앞에 와서 회당에서 손들고 자기는 이렇게 잘났다고 얘기했지만은 늘 어려움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았던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손을 들지도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의의 흉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남이 저렇게 막 공격해도 낙심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죄인이야, 못된 사람이야, 그마저도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나는 더 살인 강도가 되고 더 사기꾼이 되고 더 음란한 사람이 되고 더 악한 사탄의 괴수 앞잡이가 됐을 건데,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서 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붙잡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은혜로 살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사실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막 공격할 때
의의 흉배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안에서 주님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에서부터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넘어져서도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입고 있는 이 가운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인데 주님의 옷으로 나를 다 더러운 걸 가려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찬양대복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입으시는 가운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대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꼭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팔복을 묵상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묵상하면서 사실은 다른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월요일날 다 해놨었는데 화요일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주셔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온 가문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아서 성경에 영광스럽고 칭찬받는 가문으로 기록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레네 시몬이 중도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저주의 비아 돌로로사에 함께 동행했던 그것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극적으로 반전시켰는가, 그리고 그의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려지게 하는데 축복이 되었는가,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깊이 다가왔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십자가가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를 고난으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십자가를 사명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깊이에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십자가를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잘 모르는 사람은 고난으로 쉽게 십자가를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가 우리 모든 인생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 와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인생 내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사람, 또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알고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맨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셨습니까?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죠?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감람나무가 다 덮여져 있는 그 감람산의 한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에서 감람류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불려졌죠. 그곳에서 주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피를 짜가면서 기도하신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너무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것이 고통스러우신 것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던 밤에 몽치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 밤이 오기 전에 재정을 맡았던 가룟 출신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원수들과 입맞추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밤이 목요일 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밤이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능욕을 당합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무고한 재판을 받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분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그 주님이 어떠한 제목도 로마 법으로 찾을 수 없었던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시면서 밤새도록 놀이개감이 되십니다. 아침에 동틀 때까지도 계속 예수님은 놀이개감이 되시고 매를 맞으시고 온갖 욕설을 다 들으시며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오전 9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런데 바로 그 제목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밤새 순환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정신적 충격과 육신적 고통 가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파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마치 그 자리에 시몬이 있었더라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시몬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능력을 당하고 같이 침뱉음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갈 수 있더라면 주님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했던 야고보 요한 형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주님이 많은 위로가 되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주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예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사명의 길을 가면서 혹 우리도 이렇게 넘어진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서약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었는데 그거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묵상을 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식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유명한 주님의 말씀, 어린아이들이 환호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돌들이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찌르는 칼이 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고 온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온 세상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가 도망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서 함께 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메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도전이 일어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
여러분이 주님께 받으신 사명의 길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행했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함께 일하고자 했던 사람이 다 떠나갔을 때 나만 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길을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편안할 때는 주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는 다 주님과 함께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 주님과 함께 순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침내 저주받은 길로 가실 때 그들은 다 외면했습니다. 그 길이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게 하여 또 일어나셔서 안간힘을 쓰시면서 다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다가 또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질 때 그 무거운 십자가가 또 예수님을 짓누르고 또 예수님의 등과 여러 군데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들을 내면서 예수님의 육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 더 이상 저 청년 예수가 목수일을 하면서 몸이 건장한 청년일지라도 더 이상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겠구나 하고 로마 군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며 따라가는 그 비아돌로사의 그 오르막길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 북단의 구레네오라고 하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요한의 아들 시몬과 이름이 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마땅히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몬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드러난 사람이, 저 사람이 일꾼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익명의 사람이 주님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열심을 쏟고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는 무수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그런 사람은 무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고 사명에서 떠나가고 제자였는데 마땅히 헌신할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버리고 다 널브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이방의 아프리카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여 진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부모님이 밀어붙여서, 친구가 밀어붙여서, 누군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막 밀어붙여서 주님께 올 수 있습니다.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 성가대 설 수 있습니다. 교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여서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갔기 때문에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이건 내가 잘 모르는 것인데, 이건 너무 억울한 십자가인데, 이건 내가 질 수 없는 것인데 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끝까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우리 선교단 이제 일 보고 있을 때 여성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고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계시고
이렇게 어머니들과 할머니들로 구성된 여성 합창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꽤 드신 분인데요, 중앙성결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선교단원들이 이렇게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간증하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했습니다. 자기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 뭐 좀 유명한 뭐 그분 간증이 지금도 생각나네요. 이순자 여사님하고 동창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뭐 그러면서 청와대도 가고 그랬다고. 그때 그분이 간증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어느 학교 나온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경기여고인가 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어쨌든 우연히 어느 그 중앙 성결교회를 가게 되는데 여고생인데 어른 성가대를 하라고 딱 밀어붙이더래요. 고등학생을 작년부 성가대 하라고 막 밀어붙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사명과 은혜와 감동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밀어붙여서 앉아서 성가대를 했던. 그런데 찬양을 하고 예배 성가대 하니까 예배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계속 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돼서 흰머리가 나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자기 교회 성가대 할 뿐만 아니라 또 초교파 모여가지고 전국으로 해외로 다니는 합창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 너 여고생도 이리 와라, 성가대도 된다 하고 밀어붙여서 그냥 거기서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고 노년에도 건강해서 다 사방팔방을 다니며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억지로 맡겨진 일 같은데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멍에 아래 있다 보면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고 그 길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맛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것이 또 때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라도 끝까지 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구나. 이것이 구레네 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21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마침. 여기서 마침은 end 의미가 아니고 어떤 순간에,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들어가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만 흐느껴 울며 따라갈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조롱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 마침 그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나가는데. 중요한 여기서 키워드는 마침 지나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마치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느 경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어떤 시련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 지나가다가 그들이 그를 억지로,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과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성화들을 보면 대개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못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인터넷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그림이 많습니다. 대개 이제 예수님은 앉으시고 구레네 시몬이 혼자 지고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그럼 많은 성화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왔죠. 같이 가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진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먼저 이렇게 지고 예수님 뒤에서 또. 그래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60근 정도 됐습니다. 옛날 식으로 다 근으로 따졌잖아요. 그래서 60근 정도 됐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60근이 얼마나 무거운 건데 그 몸이 다 찢어진 상태에서 그 비탈길을 어떻게 주님이 올라가셨을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앞에서 짊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뒤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아니면 한쪽에서 구레네 시몬 있고 예수님 이쪽에서 해서 그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올라가는 과정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찢어진 눈빛 사이, 퉁퉁 부어오른 눈빛 사이에서 빛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를 영감으로 눈치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수많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것들과 이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이 무고하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하늘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때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인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집행관이 모든 것을 본 결과 이분은 진짜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구원자였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증언한 게 아니에요. 로마인이, 사형 집행관이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구레네 시몬이 다 보고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까지,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이 모든 것까지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이 충분히 관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참여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아프리카의 구레네를 떠나서 지중해 연안을 거쳐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왜 여기 왔을까? 지나가다가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그 장소에 가까운 북문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북쪽문, 다마스쿠스로 가는 북쪽문을 통과하여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도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북문을 통과하여 다마스커스로 무역을 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며 이 놀라운 길을, 성공의 길을 향해 가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의 생각과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순환의 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나를 향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요,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고, 주님을 알았는데 넘어지고 주님에서 멀어지고 사명에서 멀어졌을 때도, 마가 요한이 그랬을 때도 바나바를 통하여 마가 요한을 다시 영적 부흥을 주시고 또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 곁에 있다가 십자가를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다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도 다시 찾아오시는 그분이 사랑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천국까지 꼭 붙들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십자가도 꼭 붙들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아니 포기했는데 다시 붙잡고 싶습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그 놀라운 축복받은 시몬의 가정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택함 받을 때 제일 기뻤나요? 저는 예전에 막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저를 딱 불러가지고 야, 너 저기 가서 물 떠와라. 그러면 제가 택함 받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전도사님이 많은 학생들 가운데 저를 딱 집어가지고 뭐 시켜주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후배 목사님이 보내주신 간증을
저녁에 집에서 혼자 들었습니다. 인천 분이고 집이 부자여가지고 초등학생 때 서울로 유학을 왔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아주 진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됐다.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의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회계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계사가 너무 이제 실적이 나가지고 그 뉴욕에 있는 더 좋은 회사를 자기가 어플라이를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를 들어가려면은 다 하버드 MBA를 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것도 경력자들만 들어가고 그것도 헤드쿼터들이 추천해가지고 추천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회사였답니다. 근데 자기는 하버드 출신도 아니고 뉴욕 대학을 나면 뉴욕 대학이 나쁜 대학도 아니잖아요. 뉴욕 대학 나와서도 명함을 못 내는 그런 회사였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런 회사의 자산운용 회사의 완전 초짜입니다. 그런데 명함 내밀지 말라고 당신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고 다 주변에서 그랬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 내고 싶은 감동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냈는데요. 그 하버드 출신 그리고 추천받고 이 사람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안 되고 이 한국 사람이 됐대. 그때의 그 기분과 그 감격, 그 택함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다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되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자기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를 택하고 자기를 불러서 인생의 중요한 이 시점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1시간 10분 동안 간증 70분 동안의 간증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거를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서 그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고 한국의 자산운용사의 대표로 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진짜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 속에 참 정말 귀한 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어린아이들, 고아들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18살 되면은 이제 고아원에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18살에 고아원에서 나갈 때 한 어린아이당 1억씩을 자기가 마련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1억 원씩. 1,000만 원도 아니고 한 아이당 1억 원씩. 그런데 이분이 그 물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야,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을 이끌어 오신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했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걸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간증도 겸손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이루실 날이 옵니다. 아니 이루실 날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다 주님이 이루시는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얘는 이 세상에 너무 많겠죠.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고 그가 사업하는 돈 버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분의 누나는 미국에 가셔서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일반 학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미국의 교회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이 되셨다. 신학을 공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 안에 들어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을 때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은 훗날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 사람, 루포의 어머니였던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가문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의 출세도 성공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영원한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성공자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위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기록된 그 책에도 기록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 않고 주님의 멍에 아래 함께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갔을 때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은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제 대림절에 이제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마지막 종말론적으로도 오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주여 내 마음에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십자가에 내가 같이 들어가 주님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십자가, 직장에 있는 십자가, 교회에 있는 십자가 주님 내가 함께 지고 싶습니다. 지고 가다 버려버렸는데 다시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 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빌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미국의 군인이고 그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고 살아갔다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도 복음을 전했던 분이신데 그 아들은 조종사로 또 세상의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깨달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동기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간증 올린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꽤 유명한 우리 교단이나 뭐 초교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봉사하셨습니다. 참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 2명 있는데 다 신학교를 보냈는데 말하자면 강제로 보낸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 동기가 보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공부는 전혀 신학 공부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세상 책만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세상 일반 책만 많이 읽었어요. 뭐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죠. 몇 시간 안에 막 두꺼운 책도 다 읽어내고 뭐 다방면의 책을 다 읽어내고 그럴 정도로 독서력이 많이 길러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전혀 자기는 목회가 아닌데 아버지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럼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개척해서 뉴저지에서도 목회하는데도 억지로 계속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아버지의 유언과 아버지 돌아가시는데도 계속. 그런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을 내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다 눈치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기쁨으로 사명으로 성령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할아버지가 억지로 밀어낸 것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돼서 저렇게 억지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내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진짜 가슴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금요일 저녁에 설교했던 목사님이에요. 한번 여러분 들었던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매년 코로나 전에 매년 북한에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자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고아원 사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동생은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꽤 유명한 목사예요. 교회가 좀 특별해서 다 교수 의사들만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들하고 또 하버드의 미국의 의료진들을 와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매년 북한에 의료봉사를 갔었어요. 고아원들 먹을 걸 다 먹여주고 미국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다니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날 밤에 금요일 날 와서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 팀들 중에서 북한에서 하지 말란 걸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을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걸 다 체포됐어요. 바로 그 전에 캐나다에서 가셨던 이면수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체포당해서 아오지 탄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수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가 기도했죠. 그분을 위해서. 풀려나셨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친구와 팀들이 다 체포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문을 받으러 가서 있는데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더래요. 어쩔 줄을 모르겠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눈치채고 그때 프리스턴 다녔던 자기 아들이 아빠 뭐가 무서워요? 아버지는 목사인데 부들부들 떨고 있고 아들은 대학생인데 아빠 뭐가 무서워요? 우리도 여기 와서 울면서 간증했어요. 본인이 글을 적이면서 와 우리 아들은 청년인데 숨고 자기는 목사인데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회개하고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랬다고 여기서도 간증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아주 행복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억지로 맡겨진 십자가였다. 그래서 억지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오니 이제 순교자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도 프리스턴 졸업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미국의 어느 교회에 지금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잘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소명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억지로 간 길이었는데 계속 멍에 아래 있고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어느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이 길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멍에 아래 십자가 아래 함께 있게만 해주십시오. 어느 때에 그 순간에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설교 제목이요, 포기하지 않았던 십자가예요. 구레네 시몬이 끝까지 올라갔어요. 아무도 그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믿음의 색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군 천사가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천국의 책에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